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느 때 위기의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복된 습관이고 참다운 습관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맞지만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가 안 된다 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앞뒤 좌우 문맥에 맞는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의 힘은 바로 습관에서 오는 거죠. 기도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이 있지 않으면 위기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모든 게 자기 힘, 자기 인맥, 근맥, 그리고 모든 탈수만 있는 모든 줄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평생에 기도 없이 살았던 순간이 없으세요.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하신 거죠. 오늘도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의 평생을 보면 늘 감람산에, 사역 끝나고도 밤늦게도 감람산에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따라갔지만 늘 자버리고 또 따라가지도 않고 늘 항상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사실 전무후무한 인간들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도해야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야 될 한 인간이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22장 39절에서 40절 보면 두 절만 빼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심에, 기도 마치심에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모든 삶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 사건,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는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지요. 기도하셨는데 사탄이 와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기도로 여신 이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세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사역 마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인생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감람산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생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 땅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인생이 그 아담을 향해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제2의 아담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인간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따라갔던 그 모든 발자취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생의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고 본보고 본받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게 모든 인생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표본, 모든 인생에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따라가야 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찬송가 14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4절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예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것이 무엇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치에 왜 그 인생이 아름다웠는가. 그 인생은 이 땅 위에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죄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 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여주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왔거나 우리 부모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왔습니다. 그 만드신 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 모든 인생 인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인생이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야를 예수님은 단 한시라도 놓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마련해 놨어요.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더러운 인생이나 죄인이나 악독한 자나 모든 인간, 선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금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어느 누구에게나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모든 인간이라면 인생이라면 다 주시는 것, 이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스페셜한 은혜, 특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특별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줬어요. 저는 베트남을 가지 않았지만 안 가봤지만요,
한 20년 전에 두바이를 갔는데요. 패스포트를 코리안 패스포트라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코리안이라고 북쪽 말고 남쪽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해서 짐도 검사도 안 하고 패스포트 보지도 않고 패스포트 확인만 하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스페셜한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줄을 쫙 서서 그 당시만 해도 두바이가 열려질 때니까 다 검사해요. 성경책도 검사하고 이상한 거 다 검사하고. 이란을 갔더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다 검사하는데 이 대한민국 패스포트 있으니까 따로 오래요. 저는 특별하게 걸려서 이거 뭐 엄청나게 다시 검사를 하나 조마조마 주여 이것이 안 걸리게 하옵소서 막 이랬는데 뭐 그 안에 돼지고기가 있어도 서로 성경책이 있더라도 그냥 통과해요. 왜 그렇죠? 똑같은 패스포트인데 외국인인데 특별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찬.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시간이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 말씀 시간만을 통해, 기도 시간만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예배드리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 은혜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좋사오니라고 산다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아요. 육적인 것도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또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죠.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겠죠. 거룩한 습관이겠죠. 예배하는 습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아름다운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신 주님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길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기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쏟아내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수백 번 읽고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감람산을 찾아가야 되고 거기서 엎드려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기도하고 생각은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에 무릎이 없으면, 장소가 없으면, 엎들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기도가 이런 것일까요? 과연 그 어디에도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one of them, 하나예요. 한 가지 안에 들어 있어요. 소원을 빌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수십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시장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사듯이 구하고, 내가 지불하고 내가 받고 하는, 내가 기도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하라,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실 평소 때는 제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위기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3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현장에 예수님은 늘 갔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12제자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잘못된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꼬리만 만지고 코끼리를 봤다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는 코부터 발바닥부터 끝까지 다 만져보고 보고 확인하고 코끼리구나. 기도가 마치 그런 거예요. 기도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봐야,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봐야 이게 기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생명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치른 7마디의 그 마디가 다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구해서 얻고 땡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죠.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참부모시군요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동교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고아도 있고 중간에 고아가 된 아이들 데려서 키우고 비참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다 데리고 자살을 했는데 다 죽이고 자살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안 왔어요. 이 아이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데리고 그 고아원에서 함께 아빠, 엄마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 선교사님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친자식하고 이 고아원에 있는 자식하고 지금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없대요. 그리고 잘 울지를 않아요. 울어도 혼자 가서 울고. 왜냐하면 울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뭔가 달라 그러면 쫓아낼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하면 얘기하라 늘 하지만 이들은 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다가 또 아빠한테 엄마한테 버림당하면 어떡하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어떤 아이가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 신발이 밑창이 다 떨어져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비포장이니까 거의 다 흙이 들어오고 막 하니까 슬리퍼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이게 진짜 내 아들이구나. 왜? 아빠한테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필요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제 아들도 군대에 있지만 지가 필요한 뭔가 톡을 남기든가 뭔가 전화를 해요. 지가 필요할 때는 그걸 보면서 진짜 내 아들 맞구나. 여러분 아빠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빠가 이런데 집사님 아빠가 좀 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자기 아빠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고 있어. 네 인생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네가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줘야 돼. 그 스페셜한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단다. 그냥 일반 은혜 속에서 이게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되고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럴 때마다 주지 않고 알아서 냉장고에 챙겨놓고 알아서 등록금 내주고 알아서 해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필요하지 않니?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때로는 외식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여행도 가게 하고. 왜요? 아버지니까. 근데 스페셜한 뭔가 있을 때는 스페셜하게 뭔가 구해야만 돼요. 왜? 아버지 뜻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너와 내가 이런 사이야 라고 하는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 예수님의 원함은 뭐예요? 이 진노의 잔, 이 형벌의 잔 정말 힘듭니다. 아버지 내가 못 받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받아야만 돼. 진노의 잔, 형벌의 잔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제가 받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이듯이 저와 아버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정을 이루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다 제 기도 제목은 가정 이루는 겁니다 해가지고 A4 용지에 나의 배우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한 2장을 써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저에게만큼은. 그리고 그걸 다 찢어버렸어요. 왜 찢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이거는 제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데 나에게 딱 들어맞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실 거란 말이죠. 아담에게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주세요. 다 찢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거 원하는 걸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지금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남편들 잘 기억하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 30억 이상의 남자들이 있지만 그 남자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안 하네. 왜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안 깨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 뜻이다, 내 원이다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남편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주세요 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내 인생에 묶여져야 되는데, 묶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내 인생이 묶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생을 사신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왔나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원을 이루기 위해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씀과 예수의 인생을 묶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그 말씀과 내 인생이 묶여지는 것입니다. 묶여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묶여져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인생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우리 40절과 46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아멘.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계속 두 절 말씀만 빼고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인생으로 생을 다 마감하게 됩니다. 성전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을 찾아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고, 죽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항상 기도하는 인생으로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유혹이나 시험은 영어 성경은 똑같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temptation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사탄은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망한 것처럼 너도 망해야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 돈으로 망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참다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인생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담처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 방법이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함. 그래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시험, 수많은 유혹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이런 유혹과 시험인데, 그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그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와요. 때로는 엄청 달콤하게 와요. 딱 갔는데 딱 그게 있어. 아, 이건가 보다 하면 그거는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고통스러워요. 이건 아니구나 번지면 그 고통 속에 진주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탄은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편안함으로, 때로는 엄청 많은 걸로 만족감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유혹하죠.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달려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 정기적으로 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겨야만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 잘 드리다가 마음에 들면 드리고 하다가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가야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유혹과 시험이 무서울까요? 내 인생을 베스트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장점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역량은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이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자기 것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사울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은 그 용모가 너무너무 준수했어요. 엄청난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준수했고 잘생겼고 겸손까지 했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로해 줄 아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점쟁이에게 붙들려 놀아났고요. 사울도 압살롬도 자기의 야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살았어요. 베드로도 기도가 없으니까 호언장담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습관이 있고 영적인 습관이 살아났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생명까지 다 던져 주의 뜻을 이룬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습관, 기도가 있으면,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압살롬과 사울과 같은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무서우면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고, 그래서 예배 자리 못 나가고,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이 원어적인 뜻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형태도 그렇고요,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은 절대 덮치지 못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덮치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은 고정되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거로 누가 들죠? 우리 인간이 드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가서 부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피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강해서 팍 찼는데 깨져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시험에 풍덩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이 나를 덮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은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첫 번째,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뭐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피할 길이 어딘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 그래, 이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스페셜한 관계,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늘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이론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덕이지 못하고, 100을 가졌으면서 100을 다 썼는데 결과는 200 나오고, 우리는 100을 가졌지만 20을 다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500, 1000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줘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줘요. 때로는 환경을 열어가요. 때로는 내가 부딪혔는데, 어떨 때는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부딪혔는데 그 상대가 확 넘어져 버려요. 장애물이 깨져버려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는데 이게 하나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천사를 보내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단 5분 오른편에 던졌어요. 단 1초 깊은 데에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도록 잡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스페셜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자리를 외면한 우리들에게 결코 맛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어떠한 시험도 유혹도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은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사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아멘.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뭔가 애쓰고 힘써 보셨죠? 입술이 툭툭 터지고 눈이 툭툭 터지고 그 피가 흐르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쓰고 애쓰면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돼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육체의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특별 새벽기도 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생활이에요. 노동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업하고 기도가 사업이고 사업이 기도고 직장생활이 기도이고 기도가 직장생활이에요.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노동이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직장생활할 때 힘쓰고 애쓰고 야근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야근해 보셨습니까? 게임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노래를 하고 뭔가 할 때는 밤을 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쉬워요. 그렇죠? 먹고 놀고 게임하고 막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밤새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삶이에요. 내 생활 자체가.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간이 저리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간이 저려 보셨어요? 창자가 꼬이듯 한 그런 힘쓰고 애쓰면 창자가 꼬여요. 이게 간절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말씀 듣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뭔가 특별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요.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간절함으로 직장생활을 했더니 그에 대한 대가가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직장에서 살아버렸어요. 일주일치를 하루 이틀 만에 밤새서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뚝뚝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러분 뭔가 간절하게 하면 성과는 얻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도 간절함이 묻어나야 돼요. 이 간절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한 그런 간절함의 기도.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왜 이렇게 묻어났냐면요, 육체의 힘을 다 쏟아내신 이유가 있죠. 영적인 고통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받으면 자기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걸머져서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데.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생살 찢고 막 얻어맞고 아무튼 처참한 죽임을 당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맛을 봐야 돼요. 그걸 아세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 죄지었구나. 끊어. 생명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죄 더 이상 짓지 않으려면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목숨 끊어지면 죄 안 짓습니다. 맞아요? 내 목숨 끊어지면 더 이상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는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닌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 외에는 없다고 믿으셔도 100%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 올해 도전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12시 정오기도,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기도회, 주일 예배 어느 하나 소홀하지 여기지 않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인생 되지 말고 한 번 더 시도하십시오. 또 한 번 더 시도하십시오. 금요일 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처럼 기도를 못해도 그 기도의 자리는 지켜낼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그러한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로 못 나온다. 새벽에 여러분 깨우세요. 새벽을 깨워서 나오십시오.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수영장을 이제부터 다닌다, 헬스클럽을 다닌다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잘할 거예요. 그것이 꾸준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닐 거예요. 정해진 시간 일어나서 정해진 음식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가는데요, 최소한 10일만 빠지지 않고 하면 궤도에 올라가요. 여러분 다니엘 금식 그게 습관이에요. 10일 동안 내가 채소만 먹겠다는 거죠. 10일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6일 7일까지 잘하는데 푹 꺼지죠. 그럼 다시 또 10일 해보세요. 10일을 넘으면 한 달을 가요. 한 달을 넘으면 두 달을 가고 세 달이 넘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거죠. 이 교회에서 정한 모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나간다고 해서 공부 못하고 직장생활 못하고 사업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지 일반 은혜는 일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서 우리 주위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도 변화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탄은 비상이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못 가도록,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무료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힘들수록 바쁠수록 기도의 자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참 착실한데 예배 생활을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 집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위가 늘 안 좋았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검사를 했더니 참 위가 말기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얼마 사시지 않는다. 그래서 두 청년을 데리고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들과 다 같이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우리 두 아들 신앙생활 잘하게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당연하죠.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집사님이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 반드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요일, 주일만큼은 절대 빠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은요, 원래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 계양산, 인천에 가면 나지막한 계양산이 있는데 그 계양산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이에요. 우리 인천에서 오신 분은 아실 건데 그 계양산에 가면 이 텐트를 탁 쳐놓고 아침마다 이 배드민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4시만 일어나서 계양산을 올라야 돼요. 이분은
안 갔다 오면 하루가 안 가고 안 갔다 오면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계양산에 오르는 그 건강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양산을 오르던 그 발길이 아내가 죽고 이튿날부터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이야, 아들과 함께 세 남자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남편은 승리를 했어요. 이야,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니까 뭐 교회 가든 계양산을 가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면 되거든요. 교회로 옮겼는데 딱 40일 끝나니까 다시 계양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언, 주일날만큼은 꼭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날은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서 새가족반을 마치고 행복동산 12주를 하면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지만 그 습관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그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기도를 하고 그 속에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해서 그 산을 오르던 습관이 교회로 오게 되고요. 그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그 이튿날부터 계양산을 오르던 새벽 배드민턴의 습관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큰 대형 버스를 가지고 버스 집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주일날 그 차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자기 차를 돌리면서 버스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고 자기의 육적인 건강에, 그런 건강의 습관이 영적인 건강의 습관으로 올 수 있는 힘, 애쓰고 노력하는 그 아내의 유언을 따라 내가 이렇게라도 우리 남편, 우리 두 아들 내가 구원해야겠다. 아니, 이렇게라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다. 이 집사님은 한마디 하고 가신 거예요.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똑같은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간절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을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 나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